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누가 이단에 속했는지 저희 기독교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울타리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단에 속해 있을 수 있고, 장로님이 속해 있을 수 있고, 또 집사님들이 속해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도 누가 누군지 다 우린 하나인데, 전부 다 하나인데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안에 누가 이단이 있을 수 있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모르지요. 서로 간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그 속마음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다 경건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을 때는 너나 없이 다 형제 자매해 가면서 간이라도 꺼내서 줄 양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디도서, 즉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 또 예배당 안에, 저희 교회, 한국 교회, 어디든지 다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저들이 부패하였다, 스스로 정죄한 자다, 또 죄를 짓느니라 이러니까 이건 더 힘들죠. 자, 어떻든 저희 안에서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10절을 가지고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훈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랬을 때 저도 이단 같고 여러분도 이단 같고 몽땅 다 어떻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훈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합니까? 다 형제 자매라고 지내는데 이건 아니죠. 그럼 성경이 또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상관이 없는 말을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며 실제로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교훈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한 정의,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문제, 교회 안에서보다도 일단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단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혹은 저희 CRC 같으면 CRC 교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단이 입장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따르고, 또 목사 입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는가,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디도서 지난주 본문이나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이전에 설명한 내용들,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 단번에 주어진 구원,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 진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단이라 그럴 때 이게 끝이 다른가 그랬을 때 아니라 그랬죠. 한자 의미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끝이 마지막이 다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볼 때 마태복음 7장 교훈 같은 것,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행실을 보면 아 이런 나무였었구나. 그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저희들이 그냥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이런 끝이 다른 거구나는 굉장히 잘못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교훈한 내용을 끌고 와서 보면 나무는 괜찮은데 열매가 잘못 달렸을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단번에 부인해 버리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야 된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예로만 끌고 와도 이단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처음은 괜찮은데 마지막이 조금 틀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처음부터 이단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단만 있는가 하면 이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근데 이교인데 분명히 이게 기독교 행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교, 이단,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사이비.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서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데 저기 이단이야? 아니면 저기 이교야? 아니면 저 사이비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제가 정통 기독교를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이단에 빠져 있어. 아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뭐 내 새끼 내 피부치가 아닌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또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런 때 들고 와가지고 아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잠시 잠깐 거기 가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래버리든지, 아니면 저거 뭐 어차피 저거 쓰레기인데 뭐 이래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 개혁 교파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선 우리 울타리 안에서 벌써 벗어나면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쉽게 교회 안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뭐 이렇게 막 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수단이 뭐냐면 저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저거 이단이야. 요즘 유행하는 저거 신천지야. 딱 이래버리고 그냥 교인들 많은 데서 확 그래버리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뭐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 장로님이 하는 얘기에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은 그냥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큰 교회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단이 함부로 들어와서 그 교회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교회 같은 데는 이단이 한두 명 들어와가지고 그냥 홀딱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나와, 여기도 벌써 15년, 5, 6년 전에 목회자만 400명이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만, 신천지에 속한. 또 통일교에 속한 목사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뭐 잘 모르죠. 근데 뭐 그걸 그 속겠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정의하는 게 조금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어떤 보였던, 거기에 연루됐던 한두 가지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교회 목사들, 뭐 여기 찌들찌들한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같은 목사들에게 그냥 광고를 내가지고, 이름도 그럴듯하죠. 예수 이름 들어가고 기독교 이름 들어갔으니까. 그러고서는 무료로 아니면 파격적인 대우로 뭐 2주간 성지순례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웬 떡이야, 양잿물도 후딱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우리 한국 사람 심정으로 기독교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신청해가지고 갔다 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자금이 뭐 통일교에서 나왔다, 뭐 어디서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통일교 물 먹었어, 그거 연루됐어,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동맥금으로 그냥 확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 저런 거, 이게 가난이 죄인가? 이거 뭐 한국에서도 한번 옛날에죠, 통일교에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금박이 뭐 이런 저거에다 보냈겠죠. 그래가지고는 당신을 내가 정중하니, 그 사람들이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시골 구석에서 그냥 겨우 끼니 해결해 가면서 사명감에 그렇게 목회하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도회지 어느 호텔에서 몇 박 며칠로 뭐 3박 4일이든지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데 당신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여기 비행기 표가 있고 여비가 있고 호텔 모든 거 다 무료입니다 하면서 이름에다 초청장을 탁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 목사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감동을 먹는 거죠. 뭐 뿅 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목사 보니까 이게 시골 구석에서 이게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뭐 초청장과 금박이 뭐 이런 초청장에 하면서 거기 갔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잘 대접받고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통일교나 이런 데서 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코가 깨면 계속 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딱 들어서기만 하면 여기서 돌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연루되고 뭐 신천지에 연루된 교회다 뭐 그런 목사다 이런 오명이 막 붙어 다니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떻든 LA도 한 15년 전에 그런 얘기가 확 떠돌아서 그게 공개적으로 명단까지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이단이라는 이단이라고 저희들이 지칭하는 그 무리들, 그 지도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단이라 그래? 너희도 이단이야. 쉽게 얘기해서 서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단이라 그래? 너 이단이야 너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도 끌고 들어오고 뭐 성경 가지고 따지고 이단인 자신이 그 이단이라 그러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안 하고 당하면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그냥 이단으로 생각할지 모르니까 거꾸로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역공격을 하는 거죠. 이단이라 그러는 너 장로교 뭐 칼빈 예종론을 신봉하는 너희들 마찬가지 이단이야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단 문제 가지고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단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저희가 이교라는 거, 이교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뭐로 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교라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거를 들고 있다. 그런 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교입니다. 뭐 무슬림이나 이런데 거기는 다르죠. 그 다음에 불교도 물론 다르죠. 거길 보고 이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싸움이 잘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종교 다원화 이런 무브먼트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로만 캐톨릭과 뭐 개신교가 이제 다시 합치, 뭐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걸 이교를 뛰어넘어서 뭐 불교와 화합 차원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자 이런 얘기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교하고도 이런 교제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거나 뭐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면 저 담장 너머로 보는 거죠. 저 이교는 불교는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담을 훌쩍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로만 캐톨릭으로도 넘어가고 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게 내가 진짜로 진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 그러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지금 이교 문제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성경도 모르고 이교가 뭔지도 분별을 못해. 그러면 담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단은 또 뭔가 이랬을 때 이단 얘기하기 전에 이단은 그러니까 같은 경전
성경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 해석 싸움이 있다, 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뭐 이렇게도 쉽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다르고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경전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교파로 나눠지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큰 울타리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에, 순복음에, 뭐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교파가 다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자기네들이 정리한 doctrine으로 만들어놓은 그 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은 그럼 뭔가 이렇게 교파가 갈라진 그 안에서 또 이 가르침, 자기네들이 다른 입장을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안에서도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침례교 안에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아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 때문에 교파가 갈렸는데 그 안에서 또 이 해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서 다르면 내가 장로교 입장이면 장로교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안 따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장로교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신조라고 가지고 있는 뭐 신조들이나 혹은 성경 교훈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걸 난 못 따르겠어, 못 믿겠어. 그러면 자기에 맞는, 예를 들면 구원 문제에 관해서 뭐 웨슬리안들이나 알미니안 그런 입장이 자기가 좋다, 아니면 세마이 그 중간 그 정도로 얘기하는 뭐 펠라게우스 이런 쪽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편한데 그냥 장로교에 있으면서 안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뭐 분파 운동을 한다 이러는 것보다도 그 가르침을 안 따르면서 다른 입장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오늘 이렇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실제적으로 교회에 아주 크게 해가 된 그 이단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 구성 비율 자체가 많은 그 유대교 안에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이미 수만 명이 개종한 그 히브리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득의 혹은 칭의 이렇게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플러스 율법, 전통이나 날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해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 율법을 즉 더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 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유대주의가 한 4세기까지 있었고 또 하나 아주 큰 그런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요한 1, 2, 3서를 하면서도 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서신을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은 거의 유다서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단 문제를 다뤘다 그랬죠. 그 이단의 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귀한 거고 육체는 썩을 것. 어차피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뭐 몸은 마음대로 굴리는 겁니다. 뭐 갈 때 못 갈 때 막 가는 거죠. 성속을 구별 못하게 몸은 가도 내 영혼만 또 이 정신세계만 온전하게 내가 킵하고 있으면 돼.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게 영지주의. 지금까지도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주 무서운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게 조금 변형된 형태가 지식우월주의나 혹은 구원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리와 행실을 언밸런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다 영지주의 그 뿌리에서 나와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다 형제자매인데 누가 이단이야? 누가 이단이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 이랬을 때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서신이 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그거라면 언밸런스라면
이거 예를 들어서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계명을 무시해. 뭐 율법이든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이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려.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뭐 순종하지 않는 결과도 되고 그 결과를 보면 자기가 아는 만큼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언밸런스가 되면 이게 바로 이단 사상에 벌써 이미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에 젖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주변에 있나? 자, 여기까지만 알고도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돌아보면 그렇지. 서로 간에 내가 이해하는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다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도자가 이걸 뒤틀어 버려가지고 그 영지주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이어져 오는 그 가르침, 그걸 갖다 교묘하게 가리켜. 그래서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 세상 사람의 성속을 구별 못해. 성도라 세상으로부터 건져 내 짐을 받은 자다, 구별된 자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괜찮다는 얘기죠. 왜 아까 영지주의 가르침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 영혼이나 정신세계 이것만 나중에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고 육신은 썩어져 버릴 거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잘못하는 거는 그건 몸뚱아리가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몸은 가서 내가 시궁창에 가서 굴르든지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쌈박하게 정신이 말짱하게 살아있고 뭐 교리들 로직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도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단들이 그러면 그래. 제가 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말을 나눠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 이단이나 비슷비슷해요. 이게 여러분이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비인데 자, 이교, 이단, 사이비는 뭐 비슷한 놈이지 뭐 우리와 비슷한 놈이지 이래버리고 말고 이단은 저놈은 성경 오늘 디도서 말대로 한두 번 훈계하다가 내가 훈계를 못해. 이단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냥 쳐다도 안 봐. 한두 번 훈계하라 그랬는데 왜 훈계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증인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래 쾅 닫아버리고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맞는 이 교훈이 맞는 겁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 한두 번 훈계하다. 제 친구 중에 있다. 그럼 한두 번 진짜 진리로 훈계한 다음에 교제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쁜 여자 글씨로 자 이번에도 또 왔다 갑니다. 초인종이 망가진 걸 제가 5, 6년이 되도록 안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누가 오면 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 편지를 놓고 갑니다. 이쁘게 글을 써서 이번에도 방문해서 뭐 만나지 못하고 가네요. 그러면서 뭐 연애 표지 쓰듯이 그 색깔도 핑크 컬러에 뭐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자,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제하자 그러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훈계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볼 때는 이미 아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상 저 집은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 다 넘어가 이러는 겁니다. 이러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단들이. 근데 이단이 왔을 때 그래 제가 이쪽에서 한두 번 훈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저들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도 그렇게 직접 만난 번이 여러 번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늘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왕초보예요. 초보인데 배워가지고만 딱 이제 저한테 이제 덤벼드는 거죠. 제가 몇 마디 듣다가 십자가 얘기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꾸로 이게 십자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뒤에서 딱 서 있다가 듣다가 딱 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는 안 온 거. 왜? 이 초보가 넘어갈까봐. 뒤에서 딱 선생이 데리고 나왔었는데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훈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이단들이 함부로 못 덤빕니다. 실제로. 웬만한 실력 가진 사람이 그 상층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미리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만나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편지 써놓고 가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자, 그럼 사이비는 뭔가? 사이비는 이단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설명한데 이견은 경전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단은 같은 경전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서로 해석이 다르고 가르침이 다르고 그런 겁니다. 어떻든 이거는 같이 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이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견은 외부의 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인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다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근데 외부의 적인 이견은 한두 번이 아니라 저건 적이지만 원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이며 저쪽에는 외부의 적인데 저기는 선교도 가고 그래서 선교 가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다 외국에 나고 저희도 교회가 선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을 좀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 저희도 저희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그 20살 난, 20몇 살 난 그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여기 안 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10년, 20년 늦어졌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나서는 우리만이, 내 새끼들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문화권을 뛰어넘어서도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도 신음하는 그런 타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 생각하면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 얘기 나오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시키려고 간판 다 그냥 선교하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해야죠. 지난번에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부르짖는 그들보다 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을 저희들이 강조해야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선교도.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고 선교를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안 들고 나가고 엉뚱한 거 들고 나가서 선교지서 이거 얘기 들은 거 여러분한테 하면 실망하죠. 하여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그렇게 다르다. 사이비는 뭐냐 이랬을 때 사이비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짝퉁이죠. 짝퉁.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이거는 짝퉁이라 그러면 기독교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단은 교회 안에 있고 내부의 적이라 그러면서 성경도 들고 있고 이런다 그러죠. 근데 사이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를 갈라도 되고 어떤 의미로는 또 근데 실제로 조금 들어가다가 보면 이단보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게 사이비라는 겁니다. 사이비, 짝퉁. 이거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짝퉁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부 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 같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 교훈이 부담스럽게 다 어디건 저한테 다가온다. 짝퉁이죠. 여러분도 짝퉁이고 저도 짝퉁이고 이게 뭐 이런 교훈이 있어? 오늘 본문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는 멀리하라. 교회 안에 누가 이단이야? 이게 웃기는 얘기 안 해 바울이.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가 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 성령의 감화로 기록이 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바울이 뭐 이딴 소리에 이렇게 나오면 저나 여러분이 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사이비라는 겁니다. 그럼 사이비가 왜 있냐? 사이비는 그러니까 어디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세상 이거와 하나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딱 젖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해결사 노릇하는 거,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난 거 전부 다 세상식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사이비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마찬가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걸 안 해.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 사입이 짝퉁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끌어들이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교회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남들이 분별 못하지요. 짝퉁이니까. 여러분 짝퉁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전문 감별사가 아니면 요즘 같은 뭐 한국 저기 동대문에서 만드는 짝퉁 쉽게 분별을 못합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해서 성경 진리에 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게 사입인지 즉 짝퉁인지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온갖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뭐 이런 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짝퉁이니까 짝퉁. 말 그대로 전체가 다 긴 것 같은 진짜 같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진짜인 사람들은 꾸역꾸역 고생을 해도 가는 길이 한 길, 외길이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면서 가도 가는데 이 짝퉁들은 그렇게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애초부터 짝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고 또 가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짝퉁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 구찌 뭐 이런 핸드백을 보니까 명품 진짜들은 오래 써도 실증이 나지 않고 우선 본인에게 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여자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을 진짜 샀어. 누가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이 명품이 진짜라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뭐 10년 가도 괜찮다 그러는데 짝퉁은 못 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짧은 기간이 지나면 짝퉁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되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세계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사이비들이 왜냐하면 그게 금방 얘기한 대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이 사이비들은 이거 힘들면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확 얻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왕창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가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짝퉁이라 그랬으니까 비슷하고 뭐 완벽하게 거의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겉으로 완벽하게 같다. 그러니까 성경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쉽게 판별이 갑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금방이 가는데 짝퉁은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문제는 서로 간의 짝퉁이야. 죽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언젠가는 잘못 가다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아 심판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소돔 고모라 그 의인 롯이 혼자 외톨이가 돼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 상한 심정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 우리 선진들 순교한 자들의 피에 그 어떤 응답을 그냥 그때그때 들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이나 이교나 사이비에 대한 분별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결론은 뭐 이걸 저들이 어떻다 제가 설명을 사실은 조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뭐 요즘 아주 근사한 이단 우리 옆에 와 있는 이단이나 또 사이비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인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가는 곤란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건 이교건 사입이건 분별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나중에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얼마나 알고 또 믿는지 내 입으로, 내 심령에서 우러나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이라 그럴까요? 안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를 분별하고 멀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고.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 그러면 이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알려주는 게 잘못하다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뭐 이상한 뭐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에 모였는데 예배당이 이게 잠잠할 날이 없어. 이거 뭐 허구한 날, 이게 뭐 골치 아프게, 이게 교회야? 실제로는 교회죠. 왜냐하면 아무나 다 나오라 그래서 다 나와 앉아 있으니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교회는 캐톨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내가 그럼 왜 이 말썽 많은 교회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그렇지,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진리의 기둥과 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이 기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고 있어야 이단 사이비들 분별하는 건 물론이고 제 스스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멍텅구리 같으면, 눈먼 장님 같으면 이런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휘몰아쳐 간다 그러죠. 우후죽순으로 다 넘어가죠. 요즘같이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저희들이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는 그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뻥뻥거리면서 이단의 도배질을 확 해놓은 겁니다. 신천지요 이단이라니까, 야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때 당시 맞죠.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까지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이단이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분별, 선택했다 이런 건데, 우리 유대파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갔다는, 선택해서 나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대파에 있다가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유대파였다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랬죠.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 보고도 마찬가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유대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모른 겁니다. 즉 예수파라는 거죠. 왜 네가 유대교래는 전통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내려오는 이 우리 파에서 떠나갔느냐? 우리 파에서 떠나간 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 다음에 개혁기에도 마찬가지. 로만 카톨릭에서 보면 루터나 칼빈이 뭐가 되면 이단자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 그러지 않습니까? 반항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통이 돼 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나가 저거 이단이야 이러죠. 근데 나간 사람이 또 보고 뭘 얘기하냐면, 야 개혁기에도 칼빈이나 루터가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지금 정통이 돼 있잖아. 이 똑같은 상황이 너 벌어질 거야. 이렇게 덤벼듭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모르면 역공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저희들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이비는 아까 세속을 가지고 이거 기독교 짝퉁 노릇을 한다 그랬죠. 세상 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던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냥 교회에 나가면서 세속과 한 양다리를 걸치고 가라 이러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짝퉁들은. 그러면서 얻을 거 다 얻어. 그 다음에 이 한 다리 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인데 짝퉁인데 이 안에 있는 거를 송두리째 다 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리들, 집단들, 지도자들을 보고 사입이라 그러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지금 같은 시대로 보면 사이비가 이단이라 그러는 성경이 가리키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워. 아예 그냥 빼가지 않고도 이 교회나 뭐 기독교 전체를 세속으로 완전히 그냥 물먹여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통째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대한민국 교회가 가, 저희 교회가 가. 그러면 이 안이나 뭐 세상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끝난 일이죠. 지도자의 사이비 교인들이죠. 사이비 교회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고 세속에 물들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본 대로 로마서 12장 1절 시작하면서 뭡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세상이 지향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세속을 쫓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사이비들은 그 세속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 안에다 던져주고 그걸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서부터 전부 다 따르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죠. 뱃머리 키가 이 지도자들 미시해 가지고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곧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무섭고 또 이단도 무섭고 이견은 저희들이 쉽게 분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가 이단이냐 이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정리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교지요. 실제로 뭐 경전이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을 무시하고 대등한 위치에 놓은 그런 모든 교파들, 뭐 교파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 다른 자기네들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이교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만 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비는 완전한 짝퉁, 이것도 다 들고 있으면서 이걸 그대로 정통처럼 들고 있으면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겁니다. 뿌리채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입이라 그러죠.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보는 저희들 교회 또 세상 또 많은 종파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어두우면 아무것도 빈벌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때인 만큼 진리에 굳건히 저희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때문에 이단이나 이교들이나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가까운 자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을 필두로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순결한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